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새해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 빛을 발할 때가 됐어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2번째 들어가죠? 이제 금방 3번째 들어가고 4번째 들어가고 한 장 달력 그냥 나갑니다. 그게 뻔하죠. 숱하게 겪어봤잖아요. 2번째 주일인데 12일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올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럼 대답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러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 벌써 읽은 바 있어요. 항상 지혜롭게 사는 방법. 어떻게 지혜롭게 사나? 지혜롭게 살기만 하면요,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라. 우리 교회 지혜는 지혜예요. 예수님, 이 지혜를 말해요. 오늘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인데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여러분은 잘 믿는 분들입니다. 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거를 누군지를 모르고 잊어버릴 때 지혜가 떠오르지 않죠? 그죠? 미련하게 살지 말라. 그 대신 지혜롭게 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요?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은요, 매사 어떻게 할까? 주님 어느 쪽입니까를 해야 돼요. 영원한 두 길을 그날까지 따라가면서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순간 놓칠 수도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있는 자 같이 하래요. 그럼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하는 말씀 같아요? 안 주시고 하는 말씀 같아요? 주시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있는 자다. 너는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있는 지혜 가지고 해라 그거예요. 그럴 때 우선 그냥 살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시나 또 보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건 뭐 세월이 그냥 유수같이 지나가는데 뭐 그게 아낍니까? 내가 무슨 수로 시계를 세워요? 떠오르는 태양을 막아요.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끼라 말이에요. 태양이 떠올라도 여기서 이만큼 떠오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라 이 말인데, 그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제 쉽게 하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낭비하지 마. 그냥 물 쓰듯 낭비하지 마.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손해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래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이걸 이제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 그 말이더라. 기회를 사라. 기회가 너에게 있는데 그걸 사라 말이에요. 내버리지 말고.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너에게 지금이 가장 귀한 기회가 있는 때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항상 선택은 내가 하잖아요. 모든 기회를 만들어라 그 말도 돼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시간은 어때요? 평 화살을 쏜 화살처럼 날아가잖아요. 모든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내 거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안 해줘요, 내 거. 절대로 안 해줘요.
아이고 엄마가 해주겠지. 엄마 바빠요. 엄마는 자기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엄마가 해주겠지. 엄마가. 신앙도 엄마가 해주나요? 그럼 잘못된 거고. 물론 말씀을 읽어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가 해야 돼요. 인생 여정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싫어질 때가 있고요. 그때는 정말 싫었던 게 막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전도서 3장이죠. 거기 한번 볼까요? 1절인가? 거기 보면은 때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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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다 들어갑니까? 인생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지훈이 날 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때 저렇게 컸어요. 언젠가 이 세상 살고 할아버지 돼서 죽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 살다가 심을 때도 있어요. 뭔가 심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야 돼. 뽑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인생을 많이 봤어. 근데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뽑는 거예요.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어요. 내한테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확 내가 끊고 죽여.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치료. 헐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 가서 헐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어요. 내 거 아닌 거 하나님 걸 세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야호 됐다 춤추게 되는 거. 이거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어요. 농사에는요. 농사도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릴 때가 있고, 키울 때가 있고, 김 맬 때가 있고 말이죠. 다시 병 들으면 다시 거기다 약 주어서 고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농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농사 이제 다 하면 이제 걷어들여 갖고 키질할 때가 있어. 키질할 때가 있다고요. 농사 짓는데 왜 키질을 한대? 알고 보면 요쪽, 껍질은 저쪽 해가지고 고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네. 이게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 계획. 나무는 안 그래요? 어린 소나무 씨 뿌려 심잖아요. 그래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것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너 이제 기둥을 만들겠어 하고 뽑을 때 있는 거 아니야. 풀은 안 그런지 아세요? 풀도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다 그래요. 꽃들도 그래요. 사람의 일하는 것도 그래.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심을 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또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나는 죽을 맛이야 그래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안 겪으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은 과일이 맛있겠어요? 여름만 있는 게 맛있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적당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인데 김멜 때 타작해버리면 망해요. 맞죠? 어린아이가 지금 이제 10살이야. 결혼시켜야 돼. 일찌감치 손주 봐야지. 그리고 망하죠. 사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냥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사는 것에 판단을 준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어디건 이렇게 알고 산다는 건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고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뭐냐? 때가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때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할 20년 전에 때 그래도 참 좋았어요. 그죠? 목욕탕 안 가도 살만했어요. 때가 적당해서 그냥 뭐 집에서 웬만하면 그냥 아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얼마나 하루만 나가도 공기가 안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때가 아니고 때 세월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사람들도 악해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옛날 사람보다 정말 악해요. 어쩜 그렇게 악한지 몰라요. 어디를 봐도 다 그래요. 넓게 보나 좁게 보나 이웃을 보나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때가 그런 거야. 지금 때가 그런 거야.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욕할 시간에 내가 뭔가 준비하라는 거야. 네가 받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 왜요? 저는 넌 지혜로운 자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는 자구나. 여러분 게으름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왜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쌓이는 일을 해야 돼요. 이 게으름은요 이상하게 그 집에 딱 들어가면요 요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 안다 그래요. 신발이 이게 아빠 신발 위에 엄마 신발 위에 애들 신발 이렇게 된 집도 있어요. 엉망으로 벗어던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면 이거 병이 나도 단단히 난 거지. 그죠? 그냥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주방에 있어야 할 솥단지가 그냥 요 신발 벗고 바로 나와 있어. 이거 닦으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이지 마라. 미루지 마라. 기쁨으로 부지런해서 내가 보람있게 내가 한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솥을 하나 닦아도 내가 오늘 그걸 해서 기쁜 거예요. 안 하면 기쁘지 않아요. 안 하고 미뤄 쌓이면요 그만큼 내 벽이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때를 아끼는 건 이미 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마.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해. 이게 제일 어리석지 않은 자예요. 주님 뜻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요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다만 내가 못 깨다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러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참 어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 뜻이 왜 이걸 나한테 안 주셔서 지금 주실까? 이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라. 뭐라 그래요? 17절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나 지금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걸 하라면 됩니까?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나를 바라보시며 바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소원하는 일이 뭘까?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이걸 할까요? 그럼 이걸 할까요? 이러는 과정에서 기쁨이 와. 여기가 기쁨이 와.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사실은.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지? 이래서 이렇게 두고 봐서 그 일을 일단 해놓고 보면 깨달음이 와요. 작은 일에도 주님이 깨달음 주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도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뒤집어지고 난리죠 지금. 이 추운데 진짜 나라가 그냥 막 난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환란이 올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은 또 뭔가? 내가 하는 이 일을 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뭘 하라는 거지? 그냥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월을 아끼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왜 자신만 혼자 옳다고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내가 70년을 살아봤어.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돈을 벌어야 돼. 어쩌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네요. 그러지? 맞죠? 근데 그럼 틀리네 그것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실 수가 있고 내 생각하는 걸 다 꿰뚫어 아실 수가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분은 무엇이든지 선하시고요. 무엇이든지 옳은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분이 만들지 않으신 거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보여주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삶, 그 삶의 모범이 되셨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건 죽으라면 죽는 거든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면 걷는 거 가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모든 것 이게 다 탁탁탁탁 맞잖아요. 왜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이 믿는 자들이요. 어릴 때부터 훈련돼야 돼 사실은.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왔는데 어떡하죠? 지금부터 확실히 그냥 믿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바뀌는 거 중요해요. 어릴 때 그냥 오냐 너의 뜻대로 네가 최고야. 어떤 걸 하겠느냐? 내가 허락해 주마. 어린 자녀 힘껏 참고 너의 뜻대로 하면 나중에 자아가 강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들어요. 그때는 진짜 고집 세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내 것만 하라 그러네요. 물론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미움이나 어떤 원망이 쌓이지 않고 참 인격이 좋은 아이로 큽니다. 그런데 하나 안 좋은 건 너의 뜻대로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거는 아닌 거라고 해야 돼요. 채찍을 가해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걸 꺾어줘야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마칠 무렵에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생 올라가지고요.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내가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의 잔 안 마시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분의 끝까지 그 모습을 보면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아니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요. 맞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언제나 아버지 뜻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안 내려오면 어떻든 들어야 돼. 듣는 대로 심판한대.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그거는 말이야 이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이나 또 판단해내는 것이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잘 아는 거 5장 6절. 나는 그거를 이렇게 써서 책상 앞에 붙였어. 올해 늘 아는 말씀이지만 붙이는 거하고 또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근심 걱정 많이 하고 기뻐하지도 못했네. 기뻐하랬어. 할렐루야.
기뻐해. 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속상한 일이 그냥 줄줄인데 어떡할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아버지시여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득한 건데요. 내 생각이 주님께 있으면 이게 되더라고. 아, 주님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을 또 이렇게 위험해서 구하셨네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기쁜 거지. 그래 또 나에게 또 맛있는 또 식탁이 나왔어. 아, 감사해요. 오늘 이거 주셨어.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 다 나와요, 이게. 기뻐해라.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이것이 감사만 되면은 다 생각이 되는데 고리를 걸라 해요. 나는 언제나 이 얘기를 하는데 고리를 걸어. 하나님께 고리를 걸어요. 제발 풀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고리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제발 나 힘든데도 또 연속하래 이걸. 아이고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 안에 저항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도 늘 기뻐. 항상 기뻐. 기도가 항상 나와. 그게 없으면. 저항이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저거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와 힘들다 진짜. 계속 또 말씀 지겨워. 지겨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삶의 모습으로 가져야 할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거다. 이거 하나님 뜻은 이거야. 너희의 거룩함이래. 거룩해. 갈라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이에요. 거룩.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길 가다가 주인이 없는데 저걸 하나 슬쩍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게 딱 둘이에 두 줄.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거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쁜 것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장면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음행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음란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음란이 뭐예요? 음란을 버리래.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해라. 그리고 음란을 버려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 이게? 내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다 돼. 음란할 수가 없어.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래. 그 다음에 5절에 그렇게 나와요. 뭔 소리야 이게? 이방인과 같이 안 믿는 사람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 같이 하지 마라. 이거 바뀌면은요 내 신앙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어떻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들어가면 형제를 해야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부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래. 그러면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신대.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아이고 참말로 거룩한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성경을 안 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찔려서 못해요. 그러나 성경대로 너무 얽매여서 이렇게 흐르는데 몸이 매여 있는 것도 이게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막 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이런 율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불만이지. 왜? 이걸 이 뜻대로 따르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묘하죠. 말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말하지. 그래서 그걸 억지로 따르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하려고 했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받으면 그냥 그게 하고 싶어.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 저버리는 거다. 너 이거 저버리지 마라. 오늘 말씀 저버리지 마.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을 살면서 거룩 갈라지는 게 거룩이에요. 선하고 악하고 착하고 못되고 뭐 같은 뜻인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하고 이게 딱 나와요. 사람의 본분이. 그죠? 갈라지는 거요. 갈라지는 대로 주님 은혜 있을 때는 그게 돼. 근데 악이 받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 봐도 남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남의 집이라고.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찾아가 봐요. 남의 집 아니에요 그거? 아니 내 엄마 내 아버지 계시고 내 아이 내 형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엄마가 찾으니까 그게 내 형제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형제가 내 형제예요. 근데 더 좋은 교회 찾아갔는데 이게 남의 집이란 말이야. 물가를 가지 마. 물 많이 마셔야 돼. 그냥 미쳐버린 개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마. 물려. 이게 뭐 나빠요? 자기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상황 보여지는 거 와 넓고 좋다. 이야 교회 그냥 찻집도 이렇게 큰 방이 있네. 우리는 뭐 차 마시는 데 없나요? 상황과 여건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뭐냐? 남의 집이고 또 결국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뭐 호랑이 만났나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마주친 거를 해결해야 돼. 두 길로 이걸 해야 되느냐? 도망가느냐? 여기 서서 설득을 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내가 깨닫느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여기에는 누가 못하잖아.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변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게 하나도 없대. 나중에 구원에 이른대요. 세상 근심은 뭐야? 세상 근심. 세상 사람한테 잘 보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있어 보이고 하는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래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이 거룩이 나오지.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로 통해버리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고 어머니라고 그래요. 저기 청량에도 어머니 계셔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그냥 보내주셔요, 그냥. 왜? 신기하잖아요. 청량에서 배추가 이게 맛있게 됐네. 그러면 그냥 우리 목사 먹으라고 보내주셔요. 참나 이거.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먹어서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율법 왕창 해서 네가 하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 네가 네 경험 네 판단으로 하는 거 폐하려 오셨어요. 그리고 둘째 것 그걸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래요. 요걸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상하게 오늘 이 말이 들리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는 틈나면 더 가까이에서 써붙이고 묵상하고 써붙이고 묵상하고 써붙이고 써붙이기 귀찮아서 또 안 해. 그러면 없어. 그 다음은 그 써붙여야 돼.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가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세요. 무슨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말도 안 돼 진짜. 술 취하면요 자기의 이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간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냥. 술 취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이건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취하는 거 단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취한다는 말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 찬양 시간에 왜 신나고는 막 이러죠. 아니 교회에서 누가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취하면 이게 돼요. 이렇게 신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거기 머무르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나아갈 바 은사 다 주시지만 은사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요.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해 주신대. 간구하신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 산이 미끄러운지.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면서 거기를 그 미끄러운 데를 잘 건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딴 걸 생각하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여기 들어가서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올해는 한 번을 읽어도 내가 이 성경이 그냥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고집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요. 그냥 소설책하고 달라요.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버리면 다 알게 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또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1년을 또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